여러분들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의식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윤리에 점수를 준다면, 저들의 의로운 삶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고위공직자들을 선출할 때면 참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라 하면 이미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고 힘과 능력들을 갖춘 사람들인데, 저들의 지난날의 행적들이 이렇게 둘추어져서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그저 일반 서민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며 애쓰고 이렇게 살아갔던 삶보다 윤리적으로 높지를 않아요. 아니, 부끄러운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고위공직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50% 이상이라는 거죠. 어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6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죠? 고위공직자 선출할 때마다 그들의 지난날 살아왔던 행적들에 대한 얘기를 다 들으면 거의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의 5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윤리의 수준이, 그 의로운 삶의 수준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고위공직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꼭 이제는 좀 분발해서 주 안에서 바로 서고 굳게 서서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 속에 있는 말씀이죠. 팔복의 말씀을 끝내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 있는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자들인가를 말씀하는, 오늘 본문 이유가 21절인데 21절 이하에 그걸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21절부터 자세하게 다루는데, 그 자세하게 다루는 하나님 백성된 자의 삶의 서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서론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삶인가의 핵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구조부터 살피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말씀이고요, 19절과 20절은 우리, 성도된 우리와 율법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7절부터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에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서 저 사람은 율법을 거스리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행동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을 거스려 율법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죠.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거스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여기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충만히 채우다, 그 모든 일을 끝내다, 완성하다,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의 성취자라는 거죠.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종결자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율법 그 어느 하나도 어김이 없는,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며 사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셨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발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조차도, 그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 1시간 1분을 보내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성취시키는 걸음들이었고 시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분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로서 대속의 그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성취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그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완성시킨 분이에요. 그래서 18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이루리라. 실제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와 율법, 오늘 읽은 이 산상순의 실제적인 삶의 서론격인 오늘 말씀의 초점, 핵심 메시지는 20절에 담겨 있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의 의, 너희 의라고 말씀하죠. 너희 의가 누구 의죠? 우리요, 예수 믿는 사람, 성도된 자의 의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 의가, 여기 의는 행위의 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너희 의가, 너희의 의로운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운 삶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근데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시죠.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거기다가 결코라는 부사가 더 들어갔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당황스럽잖아요. 하나는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구원은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거야 라고 외쳤었어도, 예수님이 야, 구원이란 의로운 행위로 얻는 거야 라고 하셨다면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린 다 지난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란 믿음으로 얻는 거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친히 너희의 의로운 행위가 바리새인의 의로운 행위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요.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의가 얼마나 대단한 의인데, 그 시대에요, 모든 유대인들보다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삶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야,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황스럽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십시다. 둘 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둘 다 아니에요. 바리새인부터 생각하십시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져서 다른 민족들과 섞여서 살다 보니 민족의식이 약해지지 않겠어요?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민족의 잃어버린 의식들을, 약화되어진 선민의식들을 강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규범을, 아주 세밀한 규범을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248가지고요. 이거는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요. 1년에 365일이에요. 이건 하면 안 돼가 365가지. 그래서 합해서 613가지.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면 어디서 살든지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라고 규범을 만들었고요. 이걸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이것을 잘 지켜내는 것을 의롭다고 말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의 행위가 있어야, 그 삶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럼 613가지 그걸 바리새인들보다 더 세밀하게,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인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게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 이 20절의 말씀에 깔려있는 이 말씀의 밑바탕에 전제되는 건 뭐냐 하면 바리새인의 의로운 삶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깔려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어진 말씀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바리새인의 의가 어떤 의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십시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의에 대하여 많은 곳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비판적인 말씀들이죠. 비판적인 말씀도 아주 적나라하고 아주 노골적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23장 1절 2절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누구죠? 율법을 받으신, 율법의 시작이에요. 자기네들이 모세래. 의미가 뭐냐면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같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죠. 어떤 거죠? 자기가 모세래.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의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을 보십시오. 23절부터 28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얼마나 신랄합니까? 너희들이 사람 볼 때는 그럴듯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칭송받고 존경받는지 모르지만 너희 속은 회칠한 무덤 같다. 얼마나 신랄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3절 14절을 보면 구원을 받는 것에 가장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래.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 15절 14절은 없습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제일 방해꾼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래.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3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은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로는 지옥 가는 거예요. 전에 번역은 그래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는데 요번 번역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처럼 모질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저주하시는 거죠? 한 단어를 찾으라면 외식. 외식. 어떤 외식이요? 23절로 28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됐죠.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것, 다른 말로 율법의 본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대요. 그거 없는 의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애를 쓰고는 있는데 율법의 알맹이인, 율법의 본질인, 율법에서 더 중요한 바 의와 긍휼과 믿음은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의래요. 24절 보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의래요. 그리고 뭐라고 또 이어서 여러 절에 걸쳐서 말씀하시죠. 잔과 대접은 겉으로 깨끗하게 닦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들의 의가 그래요. 사람들 보기에는 의로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짓된 거예요. 회칠한 무덤, 그 속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복음서에서 계속 확인되는 게 뭐죠? 자기 자랑, 자기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모세라고 여기는 거예요. 모세 대접받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결자야. 그래서 다른 사람, 자기처럼 행동하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게 바리새인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예, 겉으로 볼 땐 철저하게 지켜요. 613가지를. 근데 그렇게 지키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저희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성지 탐방을 갔을 때 일인데요. 우리 토요일 날은 뭐 여행할 수 있으니까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우리가 타려고 하니까 앞에 이미 유대인이 타고 있어요. 유대 땅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요, 다른 세속적인 직업을 갖지 않고 율법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요, 유대 땅에 사는 국민의 3분의 1이래요. 그 사람들은 나라에서 다 생활비를 받아요.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요. 근데 이제 먼저 타고 있더라고요. 까만 복에 모자 딱 쓰고 있는 분이. 우리가 탔는데 가만히 있어요. 먼저 탔으면 자기가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좀 눌러주면 좋겠는데 타고 우리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를 보더니 고개짓을 해요. 뭐였을까요? 버튼 눌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613가지 중에는 기계를 다루면 안 돼. 안식일 날. 그러니까 지금 작동시키면 기계를 다룬 거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율법을 근거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싶어서 만든 항목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겉으로는 지켜서 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송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율법의 본질은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안식일 잘 지키려면 다른 사람도 안식일 잘 지키도록 해줘야지. 자기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 것은 없는가? 어떻게 사는 게 바리새인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을 상대하여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 눈만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우리 지난날 삶을 돌아보면 예수 믿은 지 오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의식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건 사라지고 사람들만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종교생활이지. 우리 거기에 남도 속이고 나도 속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바리새적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모세인데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존경해주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꽤 많잖아요. 나는 잘했는데 왜 안 알아주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10절로 12절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그 본문에 세리의 기도도 나오고 바리새인 기도도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 뭐죠? 강제적으로 남의 것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짓, 강도짓,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지금 자기 옆에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일해에 2번 금식한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대요. 구약 성경에는요 금식을 명하는 곳은 없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금식을 권하는 말씀은 있어도 명령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3대 경건이 있다 그랬죠. 금식, 기도, 구제. 그걸 전통적으로 이어왔어요. 근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한 사람이에요. 11조도 철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대. 여러분, 근데 이 본문 누가복음 18장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죠? 한쪽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세리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의예요. 어떤 의였다고요? 본질이 빠지는. 바리새인의 의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율법, 의롭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생명을 잃어버린,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여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의가 어떤 의인지 아시겠죠? 껍데기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 볼 때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죠? 핵심이 빠진 건 껍데기라 그러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의 핵심을 가르치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있죠. 우리가 익숙해 하는 말씀인데 저와 함께 다시 교독하십시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강령이라는 단어, 어려운 한자어라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문자적으로는 여기에 다 걸려있다 그런 뜻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율법,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 율법과 선지자들의,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명령이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어디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란 어떤 거죠? 사랑으로 행하는 의요. 사랑으로 행하는 의요. 사랑을 빠뜨린, 사랑이 없는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의란 말이에요. 우리의 온 마음이 실려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여진 의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의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란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여진 의예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계산되고 그 의를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말씀 앞부분만 좀 보십시다. 21절에서는 뭘 말씀하죠? 살인하지 말라 말씀이에요. 10계명 중에, 율법 중에 가장 핵심인 10계명 중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행동은 않았지만 형제를 미련하다고 무시하고 미워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지금 뭘 말씀하고 있죠? 중심이요. 중심. 우리의 마음이요. 27절부터는 간음, 7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7계에 대한 말씀할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풀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한 것이래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야 하리라. 마음이 없는 의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건 천국의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이 실리지 않는 의로움이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아요. 행동만 안 했다고. 바리새인들은 613가지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 지키면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한 거죠. 근데 다 껍데기란 말이에요. 외식이란 말이에요.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의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늘 살피며 진정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생각할 것은 그럼 어떻게 그 의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다시 말하면 외식적인 의가 아니고 사람들 상대한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받으실 만한 의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다 가르쳐 주셨죠. 예레미야 말씀은 빼고 에스겔 말씀만 좀 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뭐죠? 새 영, 새 마음. 성령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만 가능한. 그래야 율례를,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지켜 행하되 의식, 사람을 상대하여 외식으로 행하는 위선의 의가 아니고 사랑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의를 행할 수 있고, 그 말씀하신 율례의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큰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힘을 써서 의를 이루려고 해도요, 그건 사람들 보기에 만족하는 의의 수준에서 어쩌지는 못해요. 우리 다 경험해보잖아요.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서 행한 바 의, 그 의는 외식적인 의밖에는 행할 수가 없다고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에스겔의 표현처럼 내 마음을 굳은 마음에서 부드럽게 하셔서 사랑의 동기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행위 구원이 아닌 것은 이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사는 방식이 자기 의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생명의 문제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에 의한 거듭나지 못한 자기 힘으로 사는 의지만, 거듭났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영을 살려내시고 그 삶을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자는 사는 생명이 달라서 사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로 살지 않고 더 나은 의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고. 우리 모두 예수 믿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늘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을 늘 사모하십시다. 그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도무지 어떻게 이 삶이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율법의 본질인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